하나님의 말씀 잠언, 오늘은 30장과 31장을 통해서 오늘 잠언을 마치겠고요. 잠언 30장과 31장 중에 오늘은 31장을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의 궁핍함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뭉치로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서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에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대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과 르무엘 모친의 잠언. 잠언서는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1장부터 29장까지를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30장과 31장은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 잠언을 지혜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다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은유법을 통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30장과 31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적인 신학적인 견해는 30장과 31장에서 명명하고 있는 이 인물들, 또 특별히 아굴과 루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굴과 또 루무엘 모친의 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특별히 30장 우리가 30장을 보면 3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야게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굴의 이 책은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굴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우리 신학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솔로몬은 주변에 자기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뒀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자신의 지혜를 더해주고 또 자신의 그 생각을 올곧게 만들어줄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고 격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0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분, 이 아굴의 신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아굴은 낮고 천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귀와 명예를 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즉위한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닌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낮고 천한 자의 몸에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신분을 탓하고 누구는 엄마 잘 만나서 아빠 잘 만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신 탓하고 부모 탓하고 지역 탓하고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때서 나는 이렇고 이런 탓을 하는 어떤 다른 외적인 이유를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굴의 인생을 통해서 아굴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굴은 특별히 네 가지의 범죄를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그러니까 아굴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은 잘 될 리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불쌍한 인생, 처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너 낳아준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은 또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너 낳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되는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효를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형통의 비결이다. 자, 두 번째는 아굴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 위선자는 뭐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위선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 결국은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탐욕이 많은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아굴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탐욕은 결국은 뭐예요? 탐욕은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내고 그러한 탐욕을 갖게 되니까 그 탐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1장을 보면 31장은 또 루엘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 루엘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보면 아랍권에 있는 소수 민족의 왕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견해예요. 그런데 이 루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참 지혜로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루무엘 왕에게 일러주었던 교훈들을 적어서 기록한 것이 이 잠언 31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잠언서가 기록된 연대는 솔로몬 왕이 죽고 250년 후에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이 기록한 것이 이 지혜서 혹은 잠언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이 기록하면서 지혜서에서 어떻게 보면 30장과 31장은 별책으로 이렇게 끼어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쓴 잠언을 기록한 다음에 29장까지 기록한 다음에 30장과 31장은 이런 말씀은 정말 지혜서로서 손색이 없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이 그렇게 끼워 넣어서 어떻게 보면 잠언서가 31장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31장 루엘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루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루엘 왕의 어머니가 기록한 것이 31장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거기서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결국은 그 어머니가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통치자로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여자다. 여자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의 힘을 정욕에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뭐예요? 결국은 통치자들에게 무절제한 생활을 하지 말아라.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네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네가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론 뭐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술 마신다고 그래서 천국 못 가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떤 분들은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술 마신다고 해서 천국 못 갈까? 또 술 마신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우리가 정결하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방탕하게 세상의 술로 취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무절제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몸의 성전에 어떻게 그렇게 더럽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왕의 책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의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결국은 왕은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함으로 인해서, 야 그래, 왕께 가지고 나아가면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더욱이 지금 세상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저기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시비들을 가려내는 일 중에 가장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였어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하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결국은 공의로 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서 우리 왕은 한쪽에 편승되지 않고 우리 왕은 올곧은 재판을 하는 사람이야, 공의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지 왕권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술 마시고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여인에 빠져있고 호색에 빠져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왕권마저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잖아요. 소명.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아멘. 여러분,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뭔가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루무엘 왕에 있어서 그의 어머니가 너는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된다. 좋은 여자를 만나면 네가 참 견고한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여자냐? 현숙한 여인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여인.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부지런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면성실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여인. 이러한 여인을 부지런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여인을 너는 만나야 된다. 우리 27절 한번 읽을게요. 27절 시작.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 현숙한 여인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안일을 참 열심히 보살핌으로 말미암아서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얻어낸 그 양식으로 배불리 먹는 그러한 여인을 얻어라 너는.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여인을 얻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을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선한 행위 중에 가장 근본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선은 그것은 보잘데없는 것이 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받는 여인을 얻어라. 칭찬받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요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 자, 30절과 3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한 며느리들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 가운데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을 얻으면 그 여인은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로 우리가 잠언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그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밖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